푸디님들 안녕. 오늘은 1월 26일 화요일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로 시작할게요. 사랑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푸티님들과 함께 말씀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키신 일을 다하고 왔어요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볼게요. 그림을 통해서 보면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왜 기뻐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볼 텐데요. 한번 읽기에요. 예수님이 시키신 일 다하고 돌아온 제자들의 마음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씩씩하게 읽어보세요 입니다. 우리가 함께 씩씩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이들에게 귀신을 이기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병을 치료하라고 이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행을 위해 아무것도 챙기지 마라. 지팡이나 가방이나 또는 빵이나 돈이나 챙기지 마라. 옷도 두 벌을 준비하지 마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무르라. 만일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마을에서 나올 때에 내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것이 그들에게 경고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제자들이 떠나 온 마을을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는 곳마다 사람을 고쳐 주었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했던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라고 불리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아멘. 권세라는 단어가 있어요. 권세는 무엇을 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세는 귀신을 이기고 병을 고치는 권세.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물리치시고 또 그들을 일으켜 세우셨던 그 권세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또한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로 제자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또한 그 사람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또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모든 병과 그런 어려움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고침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경험되었던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굉장히 뿌듯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리고 옆에서 보았던 그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예수님과 같이 함께 할 수 기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림처럼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것들을 제가 다 지키면서 했습니다. 하면서 굉장히 기뻐했던 것 같아요. 자, 2번 읽기예요. 주셨습니다를 동그라미 표시하고요. 예수님이 여행을 떠나는 12제자에게 주신 것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보내셨습니다. 네모 표시하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시키신 일의 물결을 그려 보는 거예요. 우리 2번 읽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 푸티님들 2번 읽기가 끝났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능력과 권세를 주셨고 또한 그 능력을 주심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서 보내셨는지 우리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귀신을 이기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이 능력은 예수님께서 많은 이웃과 많은 형제 자매를 위해서 사용하셨던 능력이에요. 많은 마을을 다니셨죠. 그런데 그 마을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냥 머물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위해서 병을 고치는 능력, 귀신을 떠내보내는 능력으로 그 권세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이웃들이 정말 새로운 삶, 그리고 회복된 삶을 경험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마을을 돌아다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또한 병을 고쳐줌으로써 이들의 어려움과 힘듦을 다시 회복시키는 귀한 사역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그렇게 이웃을 위해서 궁휼한 마음으로 나아가셨던 거예요. 이 궁휼한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자, 우리 푸디님들 3번 읽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키신 일은 무엇인가요? 지금 계속 반복되는 말씀 구절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셨을까? 궁휼한 마음은 무엇일까? 그리고 보고 힘든 이웃들, 형제 자매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렸을까라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부티님들 3번 읽기가 마쳤고요. 반복적으로 1절과 2절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셨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많은 마을에 보내셨어요. 이 제자들이 그냥 자신의 능력을 사용함을 통해서 그냥 뿌듯하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궁휼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 애끓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보셨던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그 능력에 자아도취돼서 막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하는 그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면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귀중한 마음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셨던 거죠. 말씀을 이해해 왜요? 예수님이 12제자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전하라고 보내셨어요. 제자들은 여행을 떠나 여러 마을을 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전했어요. 예수님의 명령대로 아무것도 없이 떠났지만 자기들을 받아들이고 기쁘게 대접해주는 집에 머물면 되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어려움 없이 할 일을 다하고 돌아왔어요. 나중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후에도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도록 제자들을 미리 훈련시킨 거예요. 예.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물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하시고 이제 승천을 하셨어요.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큐티라는 모든 시간들이요. 우리가 제자로서 훈련받고 제자로서 세움받기 위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과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가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함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지금 말은 안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많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그 마을에 무언가 소유를 가지고 가라는 말씀은 없으셨어요. 너희가 지팡이도 가방도 그 옷을 2벌까지 가져가지 말고 내가 준 능력으로 함께 하면서 그 이웃의 집에 머물러라 말씀하셨거든요.
너를 위해서 챙기는 그 물건 말고 너가 이웃을 통해서 보살핌 받고 너 또한도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기도하고 실천의 회예요.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킨 내용, 또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가셨는지 우리는 오늘 보았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마을과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이 또한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남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큐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조금이나마 성숙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